주일에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준 선교사님 선교 활동하기 위해 후쿠오카에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일본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또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정 중에 특별히 나가사키 그 원폭 투하 현장에 있는 평화공원에도 좀 다녀왔고, 또 그곳에 1600년 전후에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처음 순교를 당했던 26일에 대한 그런 순교 현장과 또 기념관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160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서양에서 그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일본이 이를 두려워해가지고 최초로 오사카나 교토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서양 선교사 포함해서 일본 사람 26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처형했던 그 현장과 그 기념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순교자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자녀들까지 해서 3만여 명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그러한 그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많이 줄어들어서 아마 0.3% 정도, 우리나라는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 30만에서 50만 정도, 이 정도밖에 인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보게 되는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 교회 십자가 건물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십자가 교회가 없었고, 마지막 오기 전날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리바이벌 재팬 GR 교회, 재팬 리바이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규모가 우리 교회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 정도 이렇게 인원이 있고, 사실은 그 한국인 목사님이 규슈대학에서 일본 역사를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고 또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거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교회 학교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교육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고 교회가 비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 진실로 하늘의 복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보다는 세상의 부의와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교육을 하게 되면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교회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8번째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페르시아로부터 그날의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도 50, 60년이 지나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복을 주는 것보다도 세상 우상 숭배하는 이웃 나라들이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 이것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아내로 삼았던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이 말라기 시대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나라의 고관들, 말하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 요즘으로 보면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들을 버려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에 섬기는 것들이 딸들을 아내로 삼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보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뿐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자기들은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상한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드리는 자가 없게 되니까 제사장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교회를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섬기는 일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또 비교적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방인을 취하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 아내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비교적 열심히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하고 있는 말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할미라. 이게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탄식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는 달리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 보게 되면 교만한 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고 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마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복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복 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이것들이 그들의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저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창피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들이 너무 많아요. 총회에 가보면 그 사람들 서로 다 자리 다툼이 있고 노회는 노회대로 교회는 교회 개교회대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많은 교회가 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음란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복되다고 얘기할 때 무엇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신실한 자녀가 되었다는 게 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복받았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 그들의 간증의 제목들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원망의 소리가 우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11조 예물도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보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저들이 가정이 잘 되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하자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선한 것을 그들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나를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의 복을 향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래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 그 사람들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념책이라는 것은 생명의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생명의 책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한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겠다. 이 특별한 소유는 어떤 소유가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낀다는 얘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 우리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는 자 되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바로 이제 말라기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고 또 택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의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종말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종말의 때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때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이 종말의 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기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온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를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말라기 시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악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보라, 이들에게 지금 원어를 보게 되면 맨 앞에 나오는 게 보라, 그 말씀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이르릴 것이다. 어떤 날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보면 힘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위급한 상황에 이 위급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치는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차를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지금 온 땅에 지금 마지막 종말이 임하고 있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Behold, surely the day is coming. 보라, 확실하게 그 날이 지금 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지금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대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악한 이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종말의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여행 중에 베푸라는 곳에 가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베푸라는 도시를 가보니까 여기 도시는 온천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 같아요. 도시 산 밑에나 중간중간에 많은 곳에서 이 하얀 수증기가 계속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곳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려고 산 밑에까지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곳에 뜨거운 물이 그대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솟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아주 수심이 한 200m나 되는 큰 연못과 같은 곳에 계속 물이 솟아오는 뜨거운 물이 그거에 98도 이상 되는 그런 물들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부를 때 해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마지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옛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수장시켜가지고 기독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그냥 이 온천물에 그냥 빠뜨려서 98도 되니까 금방 그냥 타 죽는 거예요. 완전 익어 죽게 되는지요. 일본 그 도시를 보게 되니까 특별히 이 베푸라는 도시는 이 사람들이 뜨거운 그런 온천 위에 용광로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뜨거운 물이 솟아오는 그곳에 있다 보게 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실감하지 못했지만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진은 19세기 이후에 지진을 관측한 이후로 1960년도 5월 22일 날 칠레 남부에 있는 발비리아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지진의 강도가 9.5라고 얘기를 합니다. 9.5라고 여러분들 7.9 막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9.5라는 것은 엄청난 배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강도의 지진인데, 이 지진의 위력이 수소폭탄 270개 정도 되는 그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진이 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와이 있는 지역, 일본, 필리핀, 알래스카 이런 쪽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아직 진도 10이라는 지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 이 핵탄두의 숫자가 270보다 훨씬 많은 15,850개 정도를 지금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한순간이면 온 지구가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날이 임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에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나고 있는가. 유럽연합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라는 곳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난 5월 달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뜨거운 달이 평균인데 이게 지금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의 온난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의 열대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자들을 저렇게 멸망하지 않고 저들을 저기 방치하고 계실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교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모든 사람은 다 지푸라기같이 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뿌리와 가지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욕심을 소유에 따라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지금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그날이 지금 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것인가? 대적할 것인가? 그들이 용광로 불에 타서 이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소멸을 되게 될 때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용광로에 불이 타서 불태워같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 세상에 종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솔직히 말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어때요? 기쁨이 있잖아요. 사실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렇게 악을 행하더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용광로 불과 같은 그런 날이 오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겔에서 18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초고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멸망당한 그것을 현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실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이제는 그들을 크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멸망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지금 흥화하고 득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으로 불과 같은 그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날에 그들은 다 멸망당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지푸라기 같이 타게 될 거, 그들이 거루터기와 모든 축들이 다 사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의 때가 마지막 종말이 임하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진실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날이 바로 종말의 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한없는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아멘. 아멘. 종말의 때에 이제 영광으로 불과 같은 날이 임하는 그때에 세상의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짚어가지 따게 되지만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말라기 시대에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강선이 그들에게 비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공의로운 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온 세상에 공의로운 여호와의 공의로움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악한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치료하는 광선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불의한 것들, 굽은 것들 다 이제는 바르게 잡혀가고 이제는 사람들이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 불평들이 이제는 다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고향이 시골인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얼마나 뛰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을 보았을 겁니다. 기쁨으로 뛰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마지막 심판이 이르게 될 때에 택한 자들의 구원이 이르게 될 때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되심을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뒤에 450년 뒤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해로 세상에 오셔서 해라는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날, 이제 참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이 백성을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악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악한 자들이 멸망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말라기 시대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다시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멸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법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 율법과 법도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지켜야 될 법들이 되지만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총죄로부터 마지막에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든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3장 우리 7절 한번 같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7절 여러분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너희 조상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규례와 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그 많은 법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드리지 않았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해서 그러셨을까요? 11조와 봉헌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이 재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하는 그 말을 위해서 지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다 돈을 사랑함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정죄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 돈이 소유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는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그 계명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모든 계명의 마지막에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이고 또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의 오심을 이제는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때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같이 이제 온 세상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는 자가 되라.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 이 말을 너희가 듣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과 함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선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로 와서 그 엘리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지금 여기 사가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의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한다. 여기 아버지라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거스리는 자들의 의인의 마음으로 슬기에 들어오게 하라. 이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타락된 세상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이끌어오게 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지금 엘리야가 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많은 말씀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곧 엘리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멸의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이미 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우리가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과 복음 전파의 계명을 지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종말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하고 있으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악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며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